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네, 안 하신 분 없고 다 해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 거는 아시고 오셨죠? 모르시는 분도 세상에 오늘이 또 5월 5일이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클 때 어린이날에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 제가 이제 수원 살 때이기 때문에 아이들 지금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놀이동산 이런데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가까운 데가 용인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로 바꿨죠. 근데 가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글로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갔으니까 탈 것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게 주 목적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줄을 서고 집사람도 줄을 섭니다. 저는 이쪽에 가서 쓰고 집사람은 저쪽 딴 데 가서 쓰고. 그러면 줄을 서면 거의 1시간 딱 되면은 아이들이 딱 타고 돌아오면 전 딴 데가 줄을 서 있고 맞춰서 내려오면 또 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런 놀이동산을 가자 하려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가서 일단 몇 시간을 줄을 서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그게. 그래서 이제 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무엇을 했을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다 먹고 사시느라 바빠서 무슨 어린이날 놀러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 기억에 한 번이 이제 제가 영등포 살 때인데 어렸을 때 영등포가 제 고향이었으니까 창경원을 한 번 간 겁니다. 창경원. 그 당시에는 창경원 가는 것이 모든 이들의 소망이었어요. 아이들의. 영등포에서 지금 보면은 얼마 안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사는 데가 영등포 안에 국한돼서 살았으니까 지금도 기억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논 기억,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가면서 3번, 오면서 3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는 분들 금방 아실 겁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서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얼마나 시달렸는지요.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조금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날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보니까 오늘 이따가 그 석수동에 있는 체육공원 가서 이렇게 미니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보고만 해서 운동회는 유익한 겁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어린이 주일날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렘넌트의 날입니다. 하루만 어린아이 날, 어린이날, 렘넌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힘이 전달되는 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인데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허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다가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성공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후대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오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육신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기초가 없는 곳에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세운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안 내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큰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라.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누려라, 누린 자는 말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을 파고 쪼개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렸다면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문제와 저주와 사건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패가 슬그머니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거기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복음 가진 것이 창피하고 교회 다는 것이 알려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이미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이 결국은요,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 내 중심이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위대성을 알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금값이 그렇게 비싼데 금 한 10돈짜리 목에다 걸고 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만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귀한 것을 가지면, 진주를 가지면요, 진주 반지를 가지면 이상하게 손이 올라간다니까요. 저는 뭐 안 차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를 똑 차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복음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타나지 않고 숨기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안 누리고 있구나라고 보면은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보다 우리 교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분위기예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라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보낼 것인가? 숫자를 앞으로 쉬었다가 뒤로 쉬었다가 뭐 숨을 참았다가 안 참았다. 제가 어렸을 때 숨 참는 버릇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참 희한했어요. 저도 그냥 말씀 들으면 되는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숨을 이렇게 참아가지고 제가요 어렸을 때 기억으로 한 5분까지 참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숨을 5분 안 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면요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5분 동안. 그리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저보다. 모르지 왜 그랬는지. 아니라고.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고 나타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창피한 것 같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면 이상하게 업신여기는 거 받는 것 같고 연약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니면 어쩌면요 제가 원래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는 굉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못할 만큼 굉장한 어려움을 제가 달아냈어요. 신앙생활 안 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28살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야, 어떻게 너가 예수를 믿느냐? 한술 더 떠서 제가 신학을 할 때 저보다 사람들이 말하냐? 도른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그 정도로 저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알고 저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제 인생의 전반부로 완전히 망한 삶이었는데
중반부터 저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실패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저는 담대히 말해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그게 안 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닿는 사람들은요, 또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복음이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복음이 다라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아이는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그 아이는 세상에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없이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복음 없는데 굉장히 착하다.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복음 안에서 착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우리 직분자들, 교육자들,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들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 주는 일도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기도로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대통령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의 자리에 섰버리면 무너지는 날은 더 쉽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공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자가 요셉입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보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가 봐버렸어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보니까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지는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공부와 실력을 완전히 준비한 자였어요.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습니까? 최고의 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 목동 치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과 기능을 다 준비해 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요, 미래에 대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끼 이빨이라고 맞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언약 붙잡고 가다가 승리하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이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진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부모가 버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교육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세상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과외다 뭐다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이다, 조기 교육이다, 뭐 좋은 것, 모든 것 갖다 아이들에게 막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은 우리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투자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우리의 불신앙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나와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상처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후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렘넌트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사를 보고, 우리 중직자를 보고, 우리 부모를 보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다니고 막 아무리 할지라도요, 아이들 속에 우리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그렇지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계셔. 저는요, 그렇게 엉망으로 옛날에 산 적이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보면서 저는 하나님 계신 것을 항상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 엄마 보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절대로 우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보면서도 알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가장 어려울 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 혹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밖에서 흑암스럽게 들이치면은 렘넌트는 힘이 없어서 사단의 영적 전략에 무너져버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렘넌트의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간다는 유대인들은 세상에 최고 좋은 것 같고 그 후대들을 세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원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저주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받는 저주가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흑암 배경을 몰랐어요.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몰랐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모르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새로운 신자들을 말합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보이는 것 갖고 공격을 해요. 별거 아닌 것 갖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아직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날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말씀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압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에 맡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책임지는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문화센터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100%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센터 세워야 돼요. 그것이 렘넌트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나 그렇지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에 7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7명 중에 1명이 뭘 압니까? 죽음이 뭔지를 안다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대요. 7명 중에 1명이 또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요, 이 자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렸을 때 복음이 뿌리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또 인성교육도 지금 부족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 시대가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성적 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1등 가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인성교육을 할 틈이 없어요. 오직 공부, 오직 1등. 아이들이 숨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도 없어요. 흙을 밟을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들이요, 실제적인 관계들이 안 맺혀져요. 부모를 공경한다, 스승을 존경한다, 친구를 위한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100%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때가 지금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성도 결여돼 버렸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달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기만 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엉뚱한 것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자기 육신 것만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안 보여요. 도덕적인 성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본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상식도 없어져 버린 시대,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려는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게 배려예요. 배려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기초 질서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잘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런 큰 대로에서도 신호도 파란불이 났는데 그냥 다 건너다녀요. 보면요, 전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럼 어디 아이들이겠습니까? 이 지역 아이들인데 누구의 관할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관할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배경 안에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신문을 전단지 가지고 걷고 가다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모였는데 가다가 던져.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먹는 것도 가다가 아무데나 버려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어른들이 앞에 지나가는데도 탁 뺐다고. 어른들 앞에 가는데 담배 탁 들고 가고. 담배를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우질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요. 인성교육이 안 되는데요. 갈수록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도 결핍돼 버립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정신력이 없어요. 지금 힘이 조금만 하다가 어려움 와버리면 포기해버리고, 그렇지, 안 된다고 해버리고요, 눌러 앉아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세상 문화에 잡혀버려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 문화에 장악돼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은 다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같지만 모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요. 예배하는 시간도 생각은 딴 데 날아다니고 있고.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딴 데 날아다니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녔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녀봤어요.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다 해봤어요. 여러분, 요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가봐요. 못 가보는 데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아예 보고만 그냥 예배 드리는데요. 성경 보는 자 같더니 오락하고 있고. 심각한 시대입니다.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 인내심도 없고 너무나 분내는 걸 빨리 하고 폭력적인 아이들로 변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는 아이들만, 아까 말한 쉽게 포기하는 그런 때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육신도 연약한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먹는 것들이 서구화돼가지고요, 덩치는 다 서양 사람만 해요. 이렇게 엄청 큽니다. 제가 속빈강정이다. 속빈강정. 밖에는 막 튼튼해 보이고 크고 막 멋있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체력이 저하돼 버린 아이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들이 이제 무시돼 버리는 시대고 없어지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먹는 것도 인스턴트 식품이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될 성인병들이 급증하고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아이들, 관절염이 나타나고. 성인병이 아이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 질환이 말하고 있고요. 알러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알러지, 아토피 이런 건 전부 먹거리 이런 것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우리 앞으로 결혼할 우리 자매 형제들은요, 먹는 거 진짜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것대로 나오거든요, 아이들은. 100%입니다, 100%. 이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심각한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이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향해서 미래를 보고 오늘 시대를 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건 먹여야 돼요.
그 위에 다른 것을 줘야 되는 게 거꾸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집어넣고 영재교육 시키고, 그죠? 조기교육 시키고, 한국말도 안 되는데 세상 영어 뭐 다 집어넣어갖고 아이들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퍼뜨려버리고, 그 아이들이 그럼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미래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없으면 끝입니다. 끝. 한국 교회 렘넌트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 가면요, 대학 지나가는 동시에 빠져나간 아이들이 50% 이상이래요. 지금 교회 안 가는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압니까? 대학을 가보니까 세상 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통제됐던 것이 다 열려버리거든요.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수업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술집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담배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그전까지 다 통제가 됐는데 완전히 개방돼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세상을 보니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고 뭐가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뿌리를 못 내렸어요. 세상 뜻이 확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유럽 교회가 매일 할머니들만 앉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심각한 때입니다. 심각한 때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아서 이런 날들이 옵니다. 어제 우리 핵심가다 우리 개영신 전사님한테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따님이 홍천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군인한테.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셨는데, 교회는 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한 군데를 갔는데, 가까운 데를 갔는데, 할머니들 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딸은 좀 더 나와가지고 원주 큰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힘이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그게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돼갖고 큰 도시로 잘 확장이 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렘넌트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의 배경이 돼야 돼요. 배우가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요, 원색 복음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요, 섞은 게 나중에 커져버려요.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복음 90%에다가 세상 것 10% 하면요, 10%가 90%, 100% 되는 날이 와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원색 복음, 엑기스 그대로 전달돼 버려야 돼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구원에서 참맛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의 맛을 봐야 돼요. 맛본 자가 맛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맛본 자가 맛을 알아요. 여러분, 라면도요, 농심라면이 최고 잘 팔리더라고요. 농심라면 이번에 보니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짜장하고, 뭐예요? 젊은 사람들 아는 짜파구리, 너구리하고, 이거 다 알잖아요. 두 개를 합해갖고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먹었더니 대히트를 했대요. 엄청 팔린대요. 그게 저한테 딱 왔어요, 메시지가. 한번 먹어야 되겠구나. 그죠? 소문이 나버리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이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맛본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 운동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참 복음의 맛을 본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하라 하니까 마지못해 갖고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맛을 본 자들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만 요원을 세운 것입니다. 무디의 시작은요,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한국의 실정을 보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저께 뉴스 보니까 유치원을 지금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한대요. 윗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법적으로 유치원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유치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요, 단속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공연히 그래갖고 사고 파는 브로커까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있었죠? 아이를 막 이렇게 등을 때려가지고 막 밀치고 부모가 막 울면서 그 몇 살 되지도 않는 아이가 뭘 한다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지. 등을 보니까 막 시퍼렇게 먹이 들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은 사명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명 없는 자가 시작하면 어린아이 다 망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요, 영혼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안 한다. 영혼을 유기하는 거예요. 사명자도 아닌데 가서 한다. 큰 문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 사역은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명 가진 자가 해야 됩니다. 사명 없는 자가 하면 큰일 나요. 복음 가진 교사, 정말 언약 붙잡은 어린이 사역자, 생을 건 주일학교 사역이 돼야죠. 벌로, 세상을 벌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교육은, 어린이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맡겨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시대를 살리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원과 학교 앞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학원과 학교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럽니다. 모든 학교 앞에, 학원과 앞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확장교육학교 5기초의 문이 열려야 된다.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고 거기 아이들이, 묶인 아이들이 해방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무너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삭막한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학교 안에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야 되고 학교를 방과 후에 지키는 사람들이 서야 되고 마음대로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린이 데려다가 성폭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고 왕따시키고 폭력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묶여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이 피를,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복음을 진정 알았다면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종교, 이교 단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단체들이 기독교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뉴에이지가 담대하게 지금요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유대교, 이슬람교 무서운 속으로 지금 한국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증인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보통 신강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를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3장 보니까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계시록에 보니까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이 능력을 해가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요.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교회가 계속 나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희미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요. 나중에서 비스무리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나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암담해요, 그걸 생각하면.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종교 문제와 종교 전쟁을 예상하셨어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30년쯤 된 주 64년에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네로 황제 알잖아요. 폭군. 예, 옛날에 뭐 TV 개그맨이 한번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 최양락 씨가 한 거. 예. 네로 황제가 그때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폴로로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 파송했습니다. 그때 속국이었으니까. 총독 있잖아요. 총독.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듯이. 총독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폭정을 일삼는지 유대 백성을요, 수천 명을 학살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분봉왕이면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서 세운 왕을 말해요.
그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때가 아그리빠 2세 왕이었는데 유대인 대표들이 가갖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진정을 한 겁니다. 그를 좀 처벌해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묵살해버렸어요.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300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반군들이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이제 군인들이 조직돼갖고 이스라엘에 이제 뭡니까? 진압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온 장군이 베스피안이라는 장군입니다. 그 아들이 디도 장군이에요. 티토스라고도 하죠. 6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반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반군의 지도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들어보신 분들 있죠? 요세푸스를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네로가 죽고 원정의 장군이었던 베스피안 왕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 아들과 함께 다시 70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3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해버린 거예요, 성을. 3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물자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3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고사작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포기하라 이거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극한 상황에 도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들을 잡아먹는 일도 생겼어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는 그런 인간 이하의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백기를 든 겁니다.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이제 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에 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성전을 먹어버린 거예요. 입으로 먹고 나와서 나중에 살 방도를 궁리한 거죠. 근데 이것이요,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오는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뒤집은 것입니다. 왜요? 금을 찾기 위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최고의 처참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와버린 거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 그때 당시 220만 정도가 인구였는데 110만 명, 반이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울산 시민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는 불과 9,700명이 끌려갔죠.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항거자 960명이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해발 600m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다가요,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천연 요새입니다. 사실은 헤롯 왕이 거기다가 은신처를 아방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거기서 도망가서 살려고. 근데 글로 이제 피난 간 거예요. 그냥 거기를 정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급경사거든요.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케이블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그 높이에 맞는 토성을 쌌어요. 그 옆에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토성을 싸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토성을 싸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 저항군을 지휘하던 엘리아살 장군이 모든 그때 저항군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 할렘는 백성들에게 죽을 수가 없다. 모욕을 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저들에게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인데 비참한 것이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아갖고 서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960명이 전부 그렇게 죽었어요.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인 한 분하고 아이 2명 딱 남았어요. 그렇게만 보라 이거죠. 로마 군인이 거기 들어와갖고요, 아연 실색을 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결과, 복음을 막은 결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은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딴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과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총리까지 올랐는데 그 후대를 남기지 못했어요. 렘넌트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후계자들 남겼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은 다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또 후대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가는 그 비참한 날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또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됐느냐? 복음이 뿌리 내렸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도 전부 렘넌트 운동입니다. 칼빈이라든가 루터, 웨슬레, 무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미래도 앞으로도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모든 것이고 살 길입니다. 렘넌트는 뭡니까? 살아남은 자, 살아남을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무리 배임을 당하고 불질림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렘넌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중에 있는데 우리는 포기해버려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교사들의 중요성과 부교육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손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미래가 달려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렘넌트는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한 세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이 붙잡힌다면 가보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낙심할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승리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언약 붙잡고 갔는데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3번이나 노력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결국은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복의 자리에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사단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노예로 간 요셉은 응답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해서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렘넌트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 전에 우리가 응답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 받아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체질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체질된 게 없어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체질화될수록 만들어야 돼. 쉽게 복음이 뿌리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각인화 시켜버려야 돼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네가 왜 나를 배신했는가? 다른 제자들이 배신해도 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겠나요? 베드로가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심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까 찾아온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3번이나 명령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물어봅니다. 2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3번 물어보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고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렘넌트를 향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렘넌트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야 미래에 살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을 걸으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했어요.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는 환난이나 핍박을 개의치 않고 각지를 다니면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년에는 그가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부 불타고 있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제자들도. 그렇죠. 로마가 불타고 막 굉장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베드로도 역시 도망을 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길에서.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쿠아바디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건 전승이지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전승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쩌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되고 뿌리내고 세상의 학문과 기능과 모든 것을 준비하여 한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날이 오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에게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그들의 배경,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정복의 자리에, 정상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